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날이 있을 때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어린 학생들은 자기의 생일이나 방학하는 날 또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대학 원서를 낸 학생들은 대학 결과 발표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또 군인들은 제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은 지체하지 않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기까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무척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매우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교회를 너무나도 핍박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은 고령의 나이에 체포가 되어서 반모라고 하는 물과 식량과 땔감이 절대 부족한 아주 황량한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힘들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과연 주님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실까? 요한은 모든 것이 다 실망스럽고 또 모든 것이 다 모호해서 굉장히 침체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궁금해했던 것들, 요한이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을 환상으로 쭉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단순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붉은 영과 교회가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하는 전쟁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며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길길이 날뛰던 그 사탄이 결국에는 꼼짝없이 붙잡혀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가 보니까 그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막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성을 보니까 성이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의 뒷좌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또 성의 12문도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황금길이 깔려 있는데 그 길 가운데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도성에서 주의 신부된 성도들이 다시는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도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격해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는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에게는 천국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신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그 신부는 신랑 안 와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즐기고 노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과 바람이 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니요, 오지 마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예수님 아직은 아닙니다. 저한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과연 그들이 그 시간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데 쓸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속에서 그 속에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하루 50시간이 되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요, 평소에 그리고 지금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는 어디 특별히 뭐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신혼 입고 막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지만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 맞을 준비는 예수님이 뭐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뭐 종교적인 행사,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날을 오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갑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갑니다. 모두가 다 평소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다가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밥을 짓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평소의 삶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평소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사도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데 여기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된 성도들이 주님께 어서 오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장이 정말 중요한 일로 먼 나라에 오랫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국제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내가 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뭐 나이 드신 분, 어린 사람이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세상 풍파로 힘들게 사는 친구들에게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자고 그러면서 초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 초대를 할 때 그 안에서 성도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그 초대하는 그 속에 누가 역사를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같이 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진리의 영이시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생을 얻도록 주의 신부인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여러분들이 초대를 할 때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이단들은 말이죠. 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신부가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 교주한테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혹의 영, 곧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성경을 말해줘도 그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말이죠.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성경을 막 뜯어 고쳐요. AD 이세경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구약 성경을 빼버렸어요. 혹시 왜 뺐는지 아세요? 왜 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구약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 구약의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은 다 빼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통일교라든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막 빼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해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교리와 관계에 있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임의로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미혹의 영이 역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혹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뺍니다. 사탄은 꼭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지 않습니까? 빼고 바꾸고. 그죠? 그래서 하와를 막 유혹을 하고 그래서 아담을 타락시켜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사탄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탄이 받는 지옥형들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 받는 것은 물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점에 절대 너희들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다시금 지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 있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야말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붙들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고 말씀해요. 여기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근원이다. 그죠? 다윗의 뿌리니까 다윗의 근원이에요. 곧 다윗을 존재케 한 자다. 다윗을 낸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에게서 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일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다윗을 존재케 한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진정된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음을 받아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존재케 한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의 뿌리에서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곧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에 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악하고 못된 왕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쥐어짜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지만 진정된 왕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백성들을 도와주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줍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 곧 진정된 왕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모닝스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별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추방하는 희망의 상징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이 뜬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곧 어두운 밤이 다 지나간다. 이제 밝은 하루가 시작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새벽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새로운 하루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 뜻이죠. 새벽별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새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도 깊은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어둠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교회는 지금 암흑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의 어둠, 문화의 어둠, 역사의 어둠 속에서 교회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라. 그런 뜻이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어둠은 사라져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희망의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다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주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축도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모든 자들이 불신자를 포함하는 모든 자인지 아니면 모든 신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건 분명치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든지 그렇지 못한 자든지 장차 그리스도 재림 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려면 반드시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든지 그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든지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생을 얻게 하며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 가지고 막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다 아시잖아요. 은혜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할 일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지도록 우리는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